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07편 첫 번째 그림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 또 여호와로부터 속량받은 자들, 그들을 한자리에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찬양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 성전에 이렇게 웅장한 찬양이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함께 모여든 찬양대원들, 그들이 어디로부터 속량을 받아 나왔는지 그 삶의 자리를 이렇게 그림원으로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폭풍우 치는 바다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시인이 그려주고 있는 이 첫 번째 그림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 두 번째 그림에 해당되어지는 이 감옥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누구인지 이 부제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 이 아름다운 시편을 기록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사람은 매우 뛰어난 이 언어의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시인이 두 번째로 그려주고 있는 이 그림은 첫 번째 광야의 이야기들하고 딱 대조가 되어집니다. 반대의 그림을 그러면서 또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또 동일합니다. 참 이렇게 아름다운 시적 심상이 여기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죠.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논문과 그리고 새빗장으로 막혀 있는 그런 곳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논문으로 되어진 곳, 그리고 또 새빗장으로 되어져 있는 곳. 그곳은 어렵지 않게 이곳이 바로 막혀 있는 감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지하 감옥 어두운 곳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컴컴한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사망의 그늘에 이 사람은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이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햇빛도 없습니다. 죽음의 그늘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입니다. 논문이 닫혀 있고, 그리고 쇠빗장이 앞에서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은 광야에서 성읍을 찾아 헤매이는 사람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 반대로 좁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광야의 문제는 지나치게 넓은 공간입니다. 그러나 감옥의 문제는 너무나 제한된 공간입니다. 광야의 문제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지쳤습니다. 너무나 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옥의 문제는 걸을 수 없고 심지어는 움직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그림은 완전히 대조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두 그림은 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은요, 시인이 그리고 있는 동서남북, 이 네 가지 그림이 공통적으로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통입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고 외치고 찬양하는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입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이고 고난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선명하게 마치 그림으로 이 시로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인간의 삶은 왜 이렇게 환난이 자주 찾아옵니까? 인간은 왜 광야에서 방황합니까?
인간은 왜 감옥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까? 인간은 왜 질병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왜 폭풍우 치는 바다 속에서 위협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오늘 11절은 이것을 잘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왜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의 정의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이 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그런 뜻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불순종이 죄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죄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찮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의 실체이고 죄의 정의이고 또 죄의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반문할 것입니다. 왜 내가 죄인인가? 나는 법을 어기지 않으려 하고 나는 도덕적으로 규범을 지키면서 사회에 반하는 범법 행위도 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반문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는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표현처럼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규범과 도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그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과의 관계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과 관계 짓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할 때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모든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죄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죄,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고통, 인간의 비참, 그리고 인간의 슬픔이 거기에 기인되어져 있고 원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인간은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은 감옥 속에 갇혀 고통을 겪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은 질병이라고 하는 그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영혼이 녹아내리는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고 인간의 비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길들여져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 습관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삶에 그리고 마음 중심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나의 정욕으로, 욕망으로 맞추면서 그것이 행복이라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그리고 있는 이 감옥은 실상은 죄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태어나서 다 같이 지금 이 감옥 속에 숙명적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죄는 논문처럼 새빗장처럼 너무나 견고하고 완고합니다. 죄는 우리를
이 감옥 속에 가두어 놓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나를 지금 길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지배당하고 있는 중독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에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 그는 술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도박에 중독되어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도박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게임에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게임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죄가 이끄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옆에서 당신은 그 술이라는 감옥에서 나와야 한다고 외치고 도박이라는 감옥에서 나와야 한다고, 그리고 게임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서 나와야 한다고 안타깝게 외치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조정하고 지배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죄를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고 길들이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죄가 강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쇠사슬로 착고로 얽어맵니다. 죄는 논문과 새빗장으로 우리를 속박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사단은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라고 거짓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고통을 주고 결국 그 죄가 우리를 엎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무도 돕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탕자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는 아버지에게 돈을, 자기 재산을 요구해서 집을 나갈 때 돈을 두둑히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돈이 있었을 때 그는 흥청망청 많은 친구들과 함께 즐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가
돈이 없어져 버리니까 모두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지음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도 탕자를 돕지 않았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길들여져 있고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이 비참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울의 뱃속에 갇혀 있는 요나처럼 이 고통 속에서 너무 힘겨워서 울부짖을 때, 외로워서, 답답해서,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을 때 인생은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인생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치 수학의 공식과 같습니다. 극한의 절망 속에서 울부짖을 때 그때서야 인생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6절을 읽어봅시다. 6절을 읽죠.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입니다. 읽죠.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이 네 개의 그림에서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생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다스리시고 또 길들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죄가 인간을 길들인 결과가 고통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고통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길들이시고 우리를 자신의 원대로 이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길들여진 인생을 다루시는 중요한 방편은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난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 그리고 고통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은 싫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단 하나님은 지금 나를 하나님께로 당기시기 위해서 다루고 계시는 바로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사랑의 끈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 주셔서 자기 성전에 불러 모아 이 영광의 찬양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죠. 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줘도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13절 14절의 말씀처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속량해 주셨을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옥매고 있는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논문을 깨뜨리시고 세빗장을 꺾어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시인이 이 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의 후렴구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1절에 이 찬양대가 외치는 찬양 내용처럼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사랑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표현되어진 인자는 신약에서는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 죄와 사단의 속박 속에서 지금 이 사람처럼 감옥 속에 갇혀 쇠사슬에 매여 있던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세상 풍조에 따르는 자들이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단의 종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외롭게 버려진 자들이었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긍휼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와 사단의 감옥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그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사슬을 끊어 주셨고 우리를 속박한 논문과 셋빗장을 꺾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를 아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음에 감사합시다.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죄사함을 주심에 감사합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07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복음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박당하고 정복당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영혼으로 그 찬양대에 함께 서서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의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